한번 쉬울까요? 로이교의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예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면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법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회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전에 좋던 것 지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앞에 살리라. 단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며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3월 말일입니다. 2025년 3월 31일 월요일 이 아침 첫 시간을 주님께 또 드리오니 하나님 오늘 내일부터는 또 4월이 시작되는데 이 주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 또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의 말씀을 먼저 받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이 날을 또 출발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창세기 9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이하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니라. 무릇 산 동물들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는 그 생명의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비도 그치고 또 땅도 이제 말랐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 이제 땅이 마른 것을 확인하고도 2개월 27일 동안 나오지 못하다가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새로운 세상이에요. 이제 땅은 5대양 육지도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들이 내렸던 아라사는 아시아권에 속하는 중간 시대였습니다. 그리고는 저 밑에 계곡도 형성돼 있고 평원도 있고 그야말로 산천초목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런 이제 새로운 이제 그런 환경에 그들이 이제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4,000m 정도에 있던 저들이 내려왔는 것이 한 2,200m 그 높이까지 다 방주에 있는 생물들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도 아라라산에 올라갈 때에 자동차가 한 2,200m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거기 가보면은 고인돌도 한 3개가 있고요. 예전에 방주에서 나왔던 모든 가족들이 살았던 흔적이 지금도 가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라라산부터 이제 인간의 홍수 후의 생활이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산천초목에 아직도 풀도 그렇게 피지도 않았고 나무에 또 씨를 맺는 그런 열매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주에 나와서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고인돌의 현장 오늘도 이제 가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이제 우리 인간들도 그렇고 모든 동식물도 이제 또 이렇게 땅에 충만하도록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곤충들 또 모든 짐승 모든 가축들 다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그대로 청지기 사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빼앗겼던 그런 이제 모든 주권을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너희들이 이제는 이 세상을 잘 다스리라. 사탄 마귀는 항상 여기 틈을 타는데 조심하라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3절입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홍수 후에 땅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 거기에 참 짐승들 늘 밥 주고 또 자기들의 식량을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방주에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좋았을 거죠. 그리고 방주 안에 있을 때는 뭐 벌미도 났을 것이고 또 답답할 것도 있을 것이고 공기도 탁했을 것이고 참 이런 가운데서 나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아주 나오는데 그러면 땅에 아무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동물들도 너에게 먹을 식물이 되겠다고 그렇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정한 이제 이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동물은 7쌍씩 넣은 이유가 거기에 있었구나. 하나님은 이제 이 땅에 열매가 맺기 전에 이제 동물들 이것도 우리가 육식할 수 있도록 그러는데 피채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떤 짐승의 그 고기든지 이 피는 다 뺍니다. 그래서 그들이 빼는 거 보니까 우리 옛날에 그 삼투압 작용이라는 것을 배운 적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도 우리 엷은 염분이 있는 소금물을 이렇게 대고 고기를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하루 한낮에 정도 주면은 피가 다 빠지는 거예요. 삼투압 작용으로.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렇게 피를 찾으리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나옵니다. 아벨의 그 피소리가 하나님의 귓전에 들렸다고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 피를 찾으리라. 이거는 우리 심성의 피의 제사. 그 이후로 이제 이 모든 피에 대한 것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절대로 그거는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거를 먹으면 그 생명을 찾으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이겁니다.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 보복의 보상의 것이 사형입니다. 가인도 사형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홍수 후에 이 법을 하나님이 지정하심으로 살인하지 말거라. 살인하면은 너도 살해를 당할 것이다. 이게 보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바벨론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은 동해 보상법이 나옵니다.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렉스는 법, 탈리오니스는 같은 곳에 보상하라는 것이죠. 눈을 다치게 하면은 그 사람의 눈을 똑같이 이렇게 다치게 합니다. 이빨을 부러뜨리면은 그 사람이 이빨을 부러뜨립니다. 그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해요. 그게 동해법상법인데 그 기초가 되는 게 이게 여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은 것을 마음대로 사람이 죽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리고 사람 자신도 자기를 죽이지 못해요. 자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자살이 안 돼요. 자살 제발 좀 하지 마세요. 7절에 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며 그 중에서 번성하리라. 지금 사람이 없어요. 이제 8사람 그것도 노아와 아내는 더 이상 아기를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녀들 세 가정을 통해서 인류가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그 번성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노아와 그와 함께한 모든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주신다. 자, 우리 하나님의 언약 어저께 오후 예배 우리 임재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의 3대 언약 우리 천지만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에서 구속의 언약을 처음으로 제정하셨고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이런 이제 언약을 이제 이 행위의 언약, 은혜의 언약, 3대 언약입니다. 구속의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속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혜의 언약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다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행위의 언약은 조건입니다. 모세의 언약처럼 이렇게 너가 하면은 이거 한다 하는 if then이라는 이런 영어의 그 약자처럼 만약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라는 이런 것이 행위의 언약입니다. 3대 언약인데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할 때 이 언약이 너희도 할 때는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살아있는 방주에서 지금 나온 생물들과 다 같이 다시는 모든 이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 멸망받았던 것이 인간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생물도 다 포함합니다. 새라든지 또 모든 짐승이라든지. 그래서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일어나지 않겠다고 무지개의 언약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이라는 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에 히브리 말로는 브리스라고 그럽니다. 브리스라는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누구와 누구와의 사이 할 때에 그때 이 사이를 이 브리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 당시 바벨론 용어로도 삐리트라고 그래요. 삐리트가 발전된 것이 브리스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 그 사이 할 때 그게 이제 브리스라고 합니다. 또 브리스라는 것은 뭔가니 bond, 그 어떤 연결하는 끈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성이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끈이 형성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간에. 그래서 이 언약은 노아와 자손들과 모든 생물들과 이렇게 맺어지는 끈입니다.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성을 이게 형성하는데 이게 이제 무지개 언약. 무지개는 뭡니까? 이게 홍수 후에 이제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무지개는요. 그 뜻이 하늘의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 레인보우라고 그래요. 레인, 비가 온 후에 보우는 BOW. 그게 활을 우리가 쏜다. 그럴 때 그 활을 보우라고 그래요. 그리고 활의 이 살을 에로라고 하잖아요. 화살이라 그럽니다. 화살이 관역가에 탁 꼽히는 것을 타겟이라 그래요. 타격,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우와 에로와 타겟 이게 이제 활 전체 그 궁수들의 이제 종합체인데 이 활, 하늘에 있는 활이 쫙 이렇게 형성된 이게 이제 레인보우 이거를 한문으로 천궁이라고 그럽니다. 하늘 천자의 궁은 이렇게 그 화살 이렇게 에는 이런 내용이 참 이렇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지개 신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지개 신학이라는 공간이 이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 신학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활과 이게 화살과 타겟 이 세 가지로 가지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고는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리고 가라사대 말씀을 하신 게 말씀이 이게 바로 에로 활입니다. 활이 날아가는 이 길을 의라고 그래요. 바른 방향, 바른 궤도, right track. 그래서 딱에서 표적에 쫙 꼽힙니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활이고 그게 말씀에 이것이 그 궤도의 추적이 바로 의고 이게 말씀 바로 이게 화살이고 화살이 궤도에 딱 꼽힌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니라.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선이거든요. 이런 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무지개의 언약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너희 생물과 이 영세까지 이루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지개에 대해서 연구를 해봅니다. 봤더니 이게 또 나타나는 것이 그 에스겔 1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무지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에 포로로 잡혀있는 포로민들을 신방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네 바퀴 달린 그런 수레를 타고 오시는데 이 바퀴가 안에도
네 바퀴, 그때도 네 바퀴, 이렇게 네 그룹의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렇게 금알 강가에 오십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탁 계시는 그곳이 그 무지개 그 형상이 탁 보좌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스겔 10장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다 할 때도 그런 개념에 있습니다. 이거를 계시록 4장에도 나오고 계시록 10장에도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무지개의 보좌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지개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세상에서 말이죠. 꼭 사탄 마귀는 무지개를 흉내냅니다. 무지개를 흉내낸 제일 큰 집단이 이게 미국에 보면 노동운동을 하는 그것도 좀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반정부 시위 쪽으로 이끄는 그 사람들의 노동연맹이 무지개 이 색깔을 그립니다. 그런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이제 코올리션이라고 이런 노동조합의 그런 연합체가 있죠. 근데 얼마 후에 동성애가 이제 점점 미국을 장식합니다. 샌프란시스코를 시작했던 동성애, 또 미국의 토론토를 장식했던 이 동성애, 그게 깃발을 무지개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봅니다. 동성애나 노동연합에서 사용하는 무지개 색깔은 이게 빨주, 노초, 파남보 일곱 색깔이 아주 뚜렷한 색깔을 쓰는 것이 그들의 이제 인본주의적인 무지개고, 하나님의 이 천상의 무지개를 가만히 보면은 이게 뚜렷하지 않아요. 이 우리가 빨주, 노초, 파남보 우리는 그렇게 일곱 색깔 하잖아요. 일본 사람은 다섯 색깔을 얘기합니다. 또 미국은 어느 주에 가보면 네 가지 또 색깔을 얘기해요. 그건 정확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뿌옇고 흐리고 이것이 종합적인 이게 빛으로 한 광선이 프리즘을 통해 가지고 쫙 일곱 광선이 난 것을 가시광선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빨주, 노초, 파남보 우리 일곱 색깔을 아는데 나라마다 그게 틀려요. 그게 뭐 우리 한국은 일곱 색깔 하지만은 일본 다르고 미국 다르고 유럽 다르거든요. 색깔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 이게 뿌옇게 흐려가지고 정확하게 빨간 거, 정확하게 주황색, 정확하게 노란색, 그게 아니에요. 자연색은 아주 신비롭고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런 색을 동성애나 노동조합에서는 아주 진하게 탁탁 그렇게 사용하는, 그게 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그 무지개도 여러분들 잘 종류와 이거를 이제 보시기를 바랍니다만은, 이런 무지개, 레인보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천국과 같은 것으로, 그래서 저는 이 무지개를 강조하면서 한 네 가지 정도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무지개는 뭐냐? 비온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의 표시로 하늘에 주신 선물이었다. 무지개 보면 이제 홍수는 끝났구나. 비는 끝났구나.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물기가 있는 곳에는 햇빛이 쫙 비치면은 무지개가 잘 나타납니다. 제일 잘 나타나는 곳이 저기 이제 나이가라 폭포에 가면은 항상 무지개가 보여요. 거기 보면 쌍무지개도 막 보입니다. 또 무지개가 가장 많이 닿다는 것이 호놀룰루 해변가, 하와이 가면 항상 무지개가 보여요. 그래서 이에 하와이의 쭉 섬을 오하이오 섬 일주를 하면은 무지개를 여러 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김준기 목사님이 거기 이승만 대통령 세웠던 교회에서 목회할 때 세웠던 무지개를 바라보며 이런 어떤 책도 설거지도 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가 그렇게 무지개가 많이 보여요. 그리고는 저기 이과수 폭포 얼마든지 무지개가 많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과 우리 박 장로님하고 같이 우리 브라질에 갔을 때 이과수 쌍봉에서 운전해서 우리가 내려갔습니다. 하루 반 걸렸어요. 그 먼 거리에 이과수 폭포 360개 폭포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3개국이 모인 그 장소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보이는데 곳곳마다 무지개가 보여요. 또 저기 아프리카의 제일 큰 폭포, 그거를 빅토리아 폭포라고 합니다. 킬로만젤라
그 산에서 이렇게 내려온 물이 호수에 모여가지고 그게 빅토리아 호수. 거기서부터 나일강이 시작되잖아요. 그 빅토리아 호수도 붕 떨어질 때 그렇게 무지개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 신학을 가지고 가면요, 참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 그 무지개가. 그래서 무지개를 바라보면은 참 우리 마음이 굉장히 참 좋습니다. 윌리엄 저 월드워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when I saw the rainbow, 내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my heart is lift up, 내 가슴이 막 뛰노는구나. 만약에 내가 무지개를 보고도 내 가슴이 뛰지 않으면 자연의 그 경건함, 이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면 차라리 죽고 말겠다. 이런 시를 써서 아주 유명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뭔가니 무지개를 보고 가슴이 뛰노는 동화 시절, 아이들 시절, 그 아이들은 어른의 아버지라고까지 얘기했던 시가 바로 그 시거든요. 그래서 그 시로 레인보우가 더 많이 이렇게 문학세계에서 알려지게 됐지 않습니까?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막 뛰어들고 동심으로 돌아가고 막 이러면은 내가 아직도 젊다. 내가 아직도 그래도 철이 있네. 이런 어떤 걸로 이 레인보우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악용하면은 동성애 같은 그런 범죄 또 이렇게 사회 폭력적인 이름으로 나가는 것은 좋지 않지만 본래 무지개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무지개는 또 뭔가니 한 광선이 7개로 연합을 하고 7개의 광선이 프리즘을 통해서 다시 한 광선을 낸다는 거. 1 이꼬로 7이고 7이 하나가 되는 이런 신비한 그런 것이 또 레인보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가 셋이요, 셋이 하나다. 이런 삼일신고 이런 것이 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7이라는 이 숫자 우리 신약에서 7교회, 7등자인데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무지개를 보면은 그런 거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 이게 브리스 올람이에요. 히브리 말로. 영어로서는 the everlasting covenant. 이게 무궁한 언약, 영원한 언약. 이게 핵심이에요. 저를 구약신학을 가르쳐줬던 버너드 앤더슨 교수님, 그분은 평생 동안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구약을 교수하다가 은퇴하시고 나서 보스턴에 오신 겁니다. 제가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구약을 하고 있을 때에 나는 성경 주제로 이렇게 논문을 쓰겠다 했더니 하버드에 있는 고대 근동학이 강했지 성경신학이 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보스턴에 버너드 앤더슨 교수님이 와서 가르치니까 거기로 가라고 추천을 프랭크 크로스 교수님이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박사 과정은 이제 보스턴 대학에 가서 했습니다. 너무나도 그 선생님 할 때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가르쳤던 박준서 교수님의 논문 지도 교수님이 버너드 앤더슨 교수님. 그분은 그 당대의 최고의 구약학자입니다. 그분이 썼던 Understanding the Old Testament, 구약 성경의 이해, 그 책이 그 지금도 미국에서는 교과서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책은 얼마나 비싼가 하면 지금도 미국에서 100불이 넘어요. 그 책이. 보통 한 30불, 40불 하는 책이 이 책만큼은 엄청 비쌉니다. 근데 그게 교과서로 다 쓰기 때문에 안 살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분도 출판사나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서점에서 이거의 세 권으로 번역해서 우리나라 한국말로도 읽을 수 있는 건데 저는 그 원조되는 앤더슨 교수님의 마지막 제자입니다. 그분의 박사 논문 지도를 받았던 마지막 제자가 저였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그분의 신학이 바로 여기 무궁한 언약입니다. 이게 브리스 올람, 이걸 가지고 구약 신학을 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여기에도 나오죠. 두 번째는 17장 합니다. 할례 가보면은 7절과 17절에 이게 할례를 베풀할 때 할례가 바로 영원한 무궁한, 이거는 저는 무궁한 언약으로 번역하는데
그게 맞습니다. 브리스 올람이라는 게 무궁한 언약 나와요.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16절에 가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핵심이 뭔가니 안식일입니다. 제4계 거기에 대해서 이게 출애굽기 31장 16절에 나와요. 그리고 이 브리스 올람을 또 누구에게 주시냐면 다윗에게 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무엘상 24장 5절에도 이게 영원한 언약으로 나옵니다. 다윗에게 주신 그런 이제 영원한 왕조 또 영원한 성전이 되는 그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이사야 5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확실한 은혜, 영원한 무궁한 은혜를 이 언약으로 주신 것이 바로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이 무궁한 언약이 바로 뉴 카비넌트예요. 우리가 신약 구약할 때 신약이란 말이 이 예레미야 33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33장, 34장 그리고 거기 이제 32장에도 보면은 무궁한 언약이 바로 뉴 카비넌트 새로운 언약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그 무궁한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모든 말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의 무궁한 언약이에요. 그 구약의 모든 지금까지 이 5개 이게 그것이 예수님을 다 주청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무궁한 언약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1호 무지개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심볼이 바로 이 무지개의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후로 물로 세상을 심판되지 없거든요. 그 대신에 우리 주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생수가 새로운 예루살렘의 탁 가운데 흐르는데 이것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다 살고 그리고 다 약초입니다. 이게 병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먹는 자는 이렇게 죽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지개의 언약으로 이렇게 새로운 생명수를 공급하는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이자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도 무궁한 언약 이 개념으로 성경 전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 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원리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세계관이 좀 더 커지고 또 좀 더 넓어지고 그리고 어떤 세상에 당하는 스트레스 거기에서 뛰어넘으십시오. 여러분의 꿈속에서도 무궁한 언약 주제로 가지고 이제 사시면 다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게 뭐 지상에서 일어나는 뭐 병이 아프다 뭐다 잠이 안 온다 뭐 돈이 없다 이런 거 다 뛰어넘는 게 무궁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또 무궁한 언약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 언약에 우리들도 함께 체결하는 언약은 관계성을 맺는다고 그래서요. 주님과 관계성을 맺는 무궁한 언약의 주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주신 귀한 창세기 9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지개의 언약으로 방주 이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 언약으로 다가오셨는데 우리가 오늘 3월 30일 벌써 1사 부흥기가 오늘 마치는 날입니다. 내일부터 2사 부흥기가 시작되는 4월이 시작됩니다. 또 세상에서 만우절이라고 하는 게 내일 또 화요일 날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 좋은 계절에 우리 꽃샘 추위로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또 우리 Faith Christ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7주차 우리 봄학기 강의가 시작이 될 때 함께 해주시고 첫 시간 제가 또 고대 근동학을 강의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잘 또 오늘 또 강의해서 많은 분들 우리 고대 근동학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 관점에서 이 세계를 바라보며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로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또 세계 앞으로 지어질 100군데 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또 우리 세계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또 오늘 또 신학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이렇게 우리 황혜시 로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정말 이 로펌이 하나님께 귀한 쓰임을 받는 선교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황장로님 신은혜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오늘 또 정말 우리 대한민국 리더십을 가지고
인도하실 때에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귀한 우리 장로님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박광희 사무총장님 신운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모든 아버지 로펌뿐만 아니라 우리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데 앞장서는 귀한 우리 주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또 모든 아버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경숙 사모님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안전해 주셔서 오늘 또 모든 아버지 몸의 세포 하나하나 무지개 은약으로 다스려 주시옵시고, 무궁한 은약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또 진정님, 우리 전도사님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오며, 오국일 장로님 하나님께서 모든 후유증을 이제 속에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그 어깨 통증을 주께서 만져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자녀들 가정, 우리 손주들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해야 될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